19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10절.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바울이 에베소에 왔을 때입니다. 에베소에 있던 아볼로가 고린도로 갔고 이제 공백이 엄청 생겼는데 또 바울이 이제 윗지방으로 다녀서 에베소에 이제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만났을 때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했더니 성령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요한의 세례까지, 그러니까 물세례 또는 회개의 세례에 해당하는 요한의 세례까지만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또 안수했을 때 성령이 임하시고 그래서 한 12사람쯤 그러한 믿음의 체험을 확신을 이제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유대인 회당에 가서 8절에 보면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제 강론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이 임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마음이 굳어진 사람들은 순종하지 않고 비방합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제자들이 또 생겼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것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제자들이 따로 세워지게 되었고 그때 이제 두란노 서원을 9절 말씀은 두란노 서원을 만들게 되고 날마다 강론하면서 말씀으로 양육을 받습니다. 얼마 동안 양육을 받냐면 10절에 보니까 2해 동안, 굉장히 긴 기간입니다. 2해 동안. 고린도에 있을 때 굉장히 길었거든요. 1년 반. 근데 그것보다도 더 길게 2해 동안 이렇게 두란노 서원을 만들어서 두란노 서원에서 원래 있던 곳인데 그곳에서 이제 날마다 성경 말씀을 강론하고 또 제자들을 따로 양육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역할이 굉장히 좀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 했습니다. 이 아시아가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거든요. 그러니까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그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아마 여기 두란노 서원에서 2해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들이 가서 세운 거죠. 이렇게. 네. 뭐 라오디게아 교회도 있고 빌라델피아 교회도 있고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교회들이 아마 이분들이 가서 말씀을 듣고 다시 자기네 고향에 들어가서 교회를 세우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보면 어떤 신앙의 성장의 그 과정이 보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4절에 있는 것처럼 회개의 세례죠. 그러니까 예수 믿게 되면 제일 먼저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회개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6절 말씀에 보면 5절에는 세례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의
임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성령의 임하시면 우리가 새롭게 되고 성화되고 이런 걸 이제 그런 경험을 하는데 여기에 성령의 역사는 또 말씀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이 두란노 서원을 통해서 제자들이 양육을 받습니다. 말씀으로 양육을 받습니다. 이 과정이 또한 참 중요한 과정이라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봐야지 그것이 분별력도 생기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영적인 양식이라서 영적으로 강해지고 힘을 얻게 됩니다. 사람이 육신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육신의 양식을 먹죠. 근데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석 사람이 강건해야 되는데 그것은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받고 성령으로 그런 체험을 하고 근데 여기까지만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잘 양육되고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먹는 것이 정말 중요한 과정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분별력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옛날에 1992년도에 참 어처구니 없는 세계적인 허황된 그런 일들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났죠. 세계적인 사건이었죠. 그날과 그 시는 모른다고 했거든요. 아버지만 하신다 했거든요. 하나님 아버지만 하신다. 근데 그렇게 92년 10월 28일에서 정말 어처구니 없는 분별력 없는 그런 행동들을 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거든요. 그 기준을 따라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분별력을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가면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가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도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분별력이 있고 세상을 향해서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